서울 도패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발마 무심론 7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일어나 예를 올리고 마음이 없음을 새겨 송하여 말하였다. 신령한 마음이 고요하여 색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소리가 없네.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눕지 않고 밝은 것 같으나 밝지 않고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거두어도 생겨나지 않는구나. 큰 적 법계를 둘러싸고 작은 적 들것 하나도 세울 수 없고 번뇌로 허려져도 탁하지 않고 열반을 정득해도 막지 않네. 진녀는 본래 분별이 없으나 능히 유정과 무정을 가려내고 거두면 일체가 서지 못하고 겉으면 모두가 신령함을 넘고 있네. 묘하고 신통함은 청량해서 알 수가 없고 바르게 보면 수행이 끊어져 멸한적 그 무너짐을 볼 수가 없고 생긴적 그 일어남을 볼 수가 없다. 큰 노는 정멸하여 모양이 없다고 하고 만 가지 모양이 거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이 운용함에 자제하여 모든 것이 무심에 참된 근본이로다. 곧 일어나 예를 올리고 마음이 없음을 새겨 송하여 말하였다. 곧 일어나 아니 늘 말하자면 곧 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한법. 만약 법이 없다면 일어날 수도 없고 곧이라고 발음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과 만법이 체상용, 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그 작용이 있는 관계지만은 이 체상용이 사실 일심에 기속됩니다. 하나에. 그래서 하나입니다. 비유하면 제가 곧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곧이라는 제가 있고 곧이라고 말하는 작용이 있고 곧이라고 말하는 모양이 이게 하나라. 그 작용 속.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입을 움직일 때의 입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떠나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 곧이라고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곧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매 순간만 매 순간 존재하지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매 순간 그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라 할 때는 곧이 바로 법입니다. 다른 곳에서 법을 찾지 말고 달마도사가 양무자하고 말했듯이 진리는 너무나 현현해서 성스럽게 없다고 이게 드러난 모든 것이 법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 저게 법이구나 하고 알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자꾸 법이라는 모양을 찾으니까 그게 실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제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가고 법이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에 드러난 모양이기 때문에 일체라는 것은 너무 요만한 일체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이 한 법으로 드러난 모양이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티끌부터 뭐 거대한 그 별까지 또 저 우주 전체까지 이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은 우루입니다. 우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루해가지고 그 번뇌 이런 뜻인데 제가 말하는 우루라는 것은 우루자가 새어나는 것이니까 새어나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뭐냐면은 이 법 아닌 게 없다. 이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것만한 것도 물방울 하나도 새어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법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법이 세상의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한 법의 엄정하고 평등하고 또 모양이 없는 모양이 떠나서 12분별인 거죠. 어떤 니는 여러 대 이렇게 고정된 모양이 없는 그 작용과 법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갖가지 모양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수평적으로 같은 사람은 없지만 한 사람을 두고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뭐가 달라지기. 그래서 이 우주는 계속 달라지지만 그것이 늘 이 법이다. 그것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서 일어난다. 그래서 무엇이든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법이긴 하지만은 인연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에서 방금처럼 인연 따라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때가 되면 또 흩어지고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게 바로 흩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순환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이걸 연이 대사한다. 대사 그러죠. 대사 우리 뭐 대사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대사라는 것은 순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는 연이 순환해서 끊임없이 조금 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매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매 순간만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드러나는 건 다 있을 게 있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인연 없는 건 절대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다 법입니다. 그래 그렇게 또 변하는 것이 조금 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이 우주는 부정불가. 어떤 것도 변하고 사라져도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다른 인연으로 또 만나가 또 생기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한법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 세상 드러난 만법은 영원 불변한 게 없지만 그것을 입고 바탕이 되는 이 한법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동의도 영문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었다. 오직 앉아서만 씁니까? 행할 때도 역시 쓸 수 있습니까? 이 한법을 말하는 거죠. 하니까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앉아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때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이 항상 머문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행동하고 또 이렇게 만나고 또 그 법이 끝나면 돌아가고 바깥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도 연기를 깨달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가 된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잡아항경 2권 229경 연기법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구루스의 조우불악에 계실 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말에 예배하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 사실은 법입니다. 이 법. 연기법이 연기작용을 일으키고, 그죠? 법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연기법 그러면 갖고 이 한국의 하위법을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으로 법칙을 갖고 있으면 그 법칙이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칙으로 작용을 하면 그게 내 거거든. 내가 생각으로 법을 가지고 법칙 작용하는 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 바로 법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만물하고 이 법하고 자꾸 이게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기법이 무슨 법이야? 그건 법칙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내지 내 말하는 걸 떠나가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늘 있다. 그래서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연설하고 드러내 보였다. 이거 원문은 분별했다. 잘 분별해서 연설했다 이 말인데, 분별이라는 것은 이 법칙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맞게끔 얘기해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아니면 어떻게 이 연기법입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손을 흔들겠어요? 손 흔드는 게 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기법은 마치 내가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흔들면 손 흔드는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면 되지. 이게 바로 최상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연기법과 법을 자꾸 떼놓으면 세상에 법이 두 개 되고 자꾸 나눠지거든요. 일체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눈은 자꾸 모양만 보기 때문에 마치 법과 이 둘이 나타난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대로 법입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묻히다를 자꾸 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믿지 않고 법을 따로 찾아내니까 이게 법을 안 보이는 겁니다. 다 법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의미에 들어가지 마세요. 법이라는 의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법입니다. 그걸 이름에서 우리가 이름을 법이라 붙였지 법이란 말의 의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붙인 겁니다. 이 무대를 만들어내니까 법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법계에 상주하는 것은 오직 이 한 법일 뿐이지. 다만 이제 이 한 법이 우리를 앉게 하고 눕게 하고 머물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할 때 곧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의 작용이고. 법이 하면 그게 법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법이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드러난 마음법은 그래도 내 행동이 막 이렇게 해도 내 행동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이 없죠. 그걸 이거 만드는 건 내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매 순간은 내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놔두는 그 순간에만 진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라지는 것은 그 순간에 인연이 사라졌을 때 인연법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법은 매 순간의 모양을만 가지고 곧 변해버리지만은 연기의 법칙은 끊임이 없어서 다음 찰나 그 다음 찰나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상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이 바로 법의 법칙이고 작용이니까 아까 말한 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은 항상 이 법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할 때 곧이 법이고 곧 일어나 할 때 곧 일어나면 곧이 사라지고 일어나가 되니까 일어나가 바로 법이 되고 일어나가 사라지고 일어나 하고 얘를 올리고 하면 일어나 사라졌으니까 얘를 올리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말하는 게 법이고 이렇게 두드리면 이 두드리는 게 법이고 손을 흔들면 손을 흔드는 게 법입니다. 매 순간 드러난 건 다 법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건 우리 기억 속에 실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만 본단 말이에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에 보지는 못하죠. 우리가 지금 맨날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도 그 매 순간 모양을 바꾸어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또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은 그대로 흩어져서 세균들을 분해되고 그 분해된 수많은 법들 분자, 원자, 그죠? 미립자들이 다시 다른 여러 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항상 이 한 법과 함께하여 매 순간 진실합니다. 또 단 한순간도 이 법을 여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 마주보고 법을 얘기하고 법을 듣고 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몸과 관계가 매 순간 변해가지고 생사를 오고 가지만은 늘 이 법과 함께하고 또 가장 큰 변화로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해체돼서 변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인연으로 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법은 늘 존재하고 우리에게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사가 바로 그대로 한 법이기 때문에 생사가 바로 열반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생사를 벗어나야 된다 이러는데 생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생사, 우리가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이 나고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해방되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난다 하지 윤기붕이란 몸이
뭐 우주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인기고로 태어나서 일체가 한법임을 아는 존재인 것이. 그래서 생사가 바로 그 자체가 한법이고 열반이어서 열반이 없다는 겁니다. 서장을 짓고 가나서를 창시한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향신랑 백공에게 답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에 도달한 사람은 꿈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없음은 있다 없다의 없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있다 없다의 없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 쓰는 상대적인 의미인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꿈이다 꿈이 아니다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꿈과 생시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니까 꿈꾸는 놈도 깨어있는 놈도 똑같은 놈이잖아요. 근데 꿈도 없고 생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잠잘 때 생각은 꿈이고 깨어있을 때 꿈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보면 생각이 무수히 흘러가잖아요. 온갖들 보고 시비하고 끊임없이 흘러가거든. 그게 밤에 꿈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생시일 때는 우리가 잡지도 않지만 계속 흘러가는 생각과 같다. 그래서 말하자면 꿈과 꿈 아닌 것이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즉 일체가 오직 하나고 한 법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의 분별하는 눈에는 마치 생사가 있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인연으로 변해갈 뿐 나고 죽음이 없다. 그래서 생사가 없답니다. 그리고 열반은 번뇌의 불을 꺼서 보리를 정득하는 것인데 이 한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망상을 부려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이 한법을 깨달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아 열반을 정득한 사람이나 깨닫지 못해서 생사를 헤매는 사람이나 사실은 깨달아서 못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깨달아야 이걸 안다는 것이 이제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다, 생사가 없다는 걸 아는데 깨닫지 못하면 생사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깨달은 사람이 실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열반이고 바로 한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 얘기하잖아요. 법을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오직 일체가 한법이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자꾸 되내라. 이거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걸 믿으면 나만 믿어봐야 안 되죠. 또 설사 얻는다고 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얻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조 스님이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유혹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여러분 자체가 이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 예배를 올리고 송하는 것 이것은 매 순간 변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매 순간의 모든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모든 삶이 다 한 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전부 다 법입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고 지나간 건 없잖아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거 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법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물을 다 낱낱이 나누어 보지만 일체가 이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누어도 이 법이고 합쳐도 이 법입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일합상이 아니다. 낱낱이 전부 다 하나다. 다 하나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개체적이거나 전체적이나 모두 한 법이다. 그처럼 인류 전체가 이 한 법이고 나는 개인도 이 한 법이고 내 손가락도 이 한 법이고 머리카락도 이 한 법이니까 내가 두드리는 것도 이 한 법이고 저 위에는 달려있는 등도 한 법이고 다 한 법이다. 그래서
나의 끊임없는 변화의 모습, 모든 삶도 매 순간 진실하고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진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우예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시비하지 말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에 맞게끔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우주가 원래 다 진실하고 법이구나 하고 딱 알면 시비분별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체를 시비하지 말고 오직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자신이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달마조사는 중생을 없애고 부처를 얻을 수 없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몸 이대로 깨닫는 것이지 이 몸을 이 마음을 없애고 깨닫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마조사는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은 얼음과 같고 부처는 물과 같아서 얼음을 없애고는 물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이제 얼음과 물은 상태가 다를 뿐 같은 것입니다. 이제 중생은 꿈을 꾸는 부처고 부처는 꿈에서 깬 중생입니다. 그래서 얼음은 꿈을 꾸는 물이고 물은 꿈에서 해양된 그 얼음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사람이나 깬 사람이나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자기가 알고 모르는 차이일 뿐이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서장에서 대종고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경에 도달한 사람은 꿈이 없다라는 말은 꿈이니 꿈이 아니니 하고 나눌 것이 없고 이것은 구경에 도달해야 꿈과 생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인데 이 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아서 뿐입니다. 일체가 한몸입니다. 그러니까 곧 일어나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가 확실해지면 따로 알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견디는 게 법입니다. 그 다음 신령한 마음이 고요해서 색도 없고 형체도 없으니 봐도 볼 수도 없고 들어도 소리가 없다. 오늘 이 법, 이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을 말할 때 현묘하다는 말을 쓰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현묘는 깊이 숨다, 불가사의하다는 뜻을 가진 현자와 신묘하다는 뜻을 가진 묘자의 묘할 묘자의 합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불가사의하고 묘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하다는 거죠. 있기는 한데 보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있기는 한데 보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처럼 신령한 마음, 즉 이 법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이란 말은 사람들이 자꾸 이 성품은 진짜 눈으로 보는 걸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이구나 하고 다 깨닫는 게 견성입니다. 그 성품을 진짜 생재미로 보거나 만지려고 하면 다 망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으나 밝지 않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어떤 모양이었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둡다 해도 이 법이고 밝다 해도 역시 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으면서도 밝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밝기도 하고 어둡지도 않고 이렇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어떤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거두어도 생겨나지 않는구나. 이 반야심리에서 말하는 부정불가입니다. 그리고 부정불가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서 입을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또 얻는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깨달으면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깨달았다면서 아는 것 뿐이지. 그러고 우리가 깨달으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법으로 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도 이 자리고 사라져도 역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과학적으로 좀 물리학적으로 얘기해도 과학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이 우주는 빅뱅 할 때 그 온도가 지금 온도가 차는 차이가 없답니다.
물론 면적으로 나눴겠죠. 조만할 때 온도가 이만큼 우주가 커졌으니 그 비례해서 보면은 1도도, 0.1도도 안 내려가요. 그렇게 차이가 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는 독립된 풍선과 같아가지고 우주 내부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일어나도 고무풍선처럼 늘어날 뿐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는 에너지가 우주 내부에 갇혀있기 때문에 비록 우주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고 생기고 움직이고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주 자체의 에너지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부정불가입니다. 그것이 또 세상을 물질을 만들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면서 부정불가이다. 그러니까 생겨도 반드시 사라지고 생기고 하면서 계속 인연이 돼서 흘러간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반야신경의 부정불가는 증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겨도 이 자리요, 살아도 이 자리며,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여러 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우주 전체에 들어있는 성품이 여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법이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비록 낱낱의 개체적인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각가지로 모양을 가지지만은, 에너지가 질량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듯이 우주의 만물이 전부 다 이 우주의 에너지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로. 독립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야 조사의 인도 제사인 바라자 존자가 이견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전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견왕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바라자 존자가 대답하였다. 성품을 보는 이가 부처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대사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데 나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하는데 왕이 스스로 보지를 못합니다. 만약 작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나타날 때는 8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8가지 길을 내게 말해 주시오. 이에 바라자 존자가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태 속에서는 몸이요. 이렇게 어머님 태 속에 있을 때는 몸이요.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이요.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며 손으로는 움켜잡고 발로는 걷고 펼치면 세계를 듣고 거두들이면 티끌 속에 들어가며 아는 이는 이를 불성이라 하고 알지 못하는 이는 이를 정본, 영혼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귀에 들어가면 듣는다고 코로 냄새 맡는다 하니까 정말 법이잖아요. 거기 또 이런 거 법이고 손가락 하는 거 법이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도 법입니다. 이렇게 일체가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용으로 만물이 만들어지고 움직이지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에너지고 작용은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바로 연기법과 작용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와 더불어 이 삼라만상이죠. 매 순간. 그런데 사실 드러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뭔지 알죠? 드러난 것이 사실 작용이에요. 모양인 겉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가 없다. 늘 그렇게 움직이고 변해간다. 일체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모양에 따른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감정으로 볼 때 버린다 하는 것이지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나 거두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 한 법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버려도 사라지지 않고 거두어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 다음 큰 적, 법계를 둘러싸고 작은 적, 틀것 하나 세울 수 없고 이 법이 우주 상남한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이 법계가 바로 우주 상남한상이죠. 둘러싸는 게 당연하고 또 일체에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 아닌 것은 티끌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 것 하나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털끝 하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는 삿된 법과 외도가 없고 또 이 한법은 우리의 감각기관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번뇌로 흐려져도 탁하지 않고 열반을 정득해도 막지 않네.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오직 그거기 때문에 번뇌로 흐려져도 탁해지지 않고 맹법이고 또 열반을 정득해도 맹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번뇌에 탁하다 열반 정득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법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번뇌가 속에 뒹굴어도 맹법이고 깨달아도 맹그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알고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법의 움직임에 세상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질 뿐이지 이 법은 오직 한 법입니다. 상대가 없고 이 삼례망상에 어떤 것도 이 법을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으며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왔으니 법이 하나이듯이 일체 마음법도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원래 미혹함이 없는데 깨달은 게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미혹됐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혹된 사람 밥 안 먹습니까? 길 안 들어갑니까? 다 하고잖아요. 할 건 다 한다고요. 필요한 거는 똑같이. 그게 미혹됨이 없다. 그 다음에 진녀는 원래 분별이 없으나 능히 유정과 무정을 가려내고 이 한법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진녀입니다. 뭐 도, 불성, 자성 뭐 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녀입니다. 그 진녀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녀의 체는 보낼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가 다 참되기 때문에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일체가 다 참되기 때문에 그게 다 진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낼 게 없다. 또 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같기 때문이다. 그 따로 세워가지고 진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러니 일체 법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짐짓 이름을 붙여서 진녀, 참된 것이다. 여자가 뭐가 같다는 것입니까? 진녀는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법의 이름의 중에는 진녀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이 참되고 평등하여 분별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녀는 본래 분별이 없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정과 무정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유정은 유정끼리 되어주고 무정은 무정끼리 가려낸다는 것은 시기구별하고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낸다는 것은 요놈은 유정이니까 유정끼리 있는지가 딱 세상을 내고 무정은 무정끼리 딱 내가 세상을 딱 낸단 말입니다. 도라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없잖아요. 도라고 사람이 아이를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돌은 돌끼리 있고 사람은 사람끼리. 그러고 사람은 또 말이 또 사람을 또 새끼를 놓을 수 있기 그렇게 다 가려서 인연에 탁 맞게끔 내준다는 게 바로 유정, 무정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정이니까 넌 좋고 무정이니까 넌 나쁘고 이렇게 가려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유정도 있고 무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말하는 놈도 있고 짖는 놈도 있고 날아가는 놈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두면 일체가 서지 못하고 흩으면 모두 신령함을 머금고 있네. 세상에는 유정도 있고 무정도 있지만은 거두면은 뭡니까? 오직 이 한 번만 있을 뿐 모두가 인연을 하고 들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두면 일체가 서지 못합니다. 거두면 이 한 번만 있지 이것이 나무니 이런 게 전다 서지 못한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물은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흩으면 모두 신령한 걸 머금고 있다는 것은 인연 따라 싹 흩어가 세상 만물을 드러내면은 모든 것이 법의 성품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신령함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인연으로 세상에 드러나면은 비록 그 소리 성품은 없으나 그것은 이 한 법의 나쁨이어서 이 한 법의 성품을 다 품고 있다. 그래서 다시 그
금강사구에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만약 일체의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모양이 아님을 본다는 겁니까? 일체 만품이 다 이 법의 성품을 갖고 있구나라고 법이구나 하고 딱 알면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다. 즉 일체 모든 사물들은 모두 이 한 법의 성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단순히 모양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품고 있는 이 성품과 이 법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열애를 보는 거다.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늘리고 늘린 게 다 열애다. 그 말. 그러면은 이 삼라망상이 그대로 법의 바다죠. 그래서 이 세상을 법해라고 얘기합니다. 법의 바다다. 또 다른 말로 해인이라. 바다에 고요한 바다에 세상 마음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불교에서 수많은 말이 있어서 전부 다 이 하나에 기속됩니다. 이거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 공부할 필요 없어. 이 하나만 딱 하면 그건 절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공부하지 말고 깨달으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붙이고 바로 법임을 늘 믿고 되뇌고 잊어버리지 마라. 깨달음을 하면 깨달은 사람의 행과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묘하고 신통함은 청량해서 알 수가 없고 바르게 보면 수행이 끊어져. 묘하다, 신통하다 이렇게 말은 묘하다는 말은 뭔가 있는데 알 수 없다는 것이 묘하다는 말이죠. 신통하다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통한다는 뜻이죠. 그 뜻은 이거는 이제 이 한 법이 일체의 만법을 내고 들이지만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 등도 없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묘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만법을 다 만들어내니까 신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체 만법을 통해서 모두 드러내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깨달음, 즉 이 한법을 알기 위해서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행이 끊어졌다. 그래서 묘하고 신통하면 청량해서 알 수 없고 이 한법은 알 수 없지만 바르게 본다는 겁니다. 제법 실상을 여실지게 하면 수행이 끊어진다. 그것이 바로 법이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한적 그 무너짐을 볼 수가 없고 생긴적 그 일어남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이 한법이 생긴 적도 없고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오직 홀로 실제하는 진실한 한법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은 만법이 멸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생긴다 해도 여전히 겁니다. 이건 비유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고 내가 온갖 모양을 지어도 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멸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것을 움직인다 해도 그 나는 실체는 보이지 못하죠. 그냥 모양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너진가 일어남을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는 정밀하여 모양이 없다고 하고 만 가지 모양이 그윽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나 저는 일체가 이 한 부분에서 나오지만 정작 그거는 어떤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시비분별도 없어요. 그래서 정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도 없지만 일체의 만법이 이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만 가지 모양이 그득하다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한법도 텅 비고 모양이 없어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만 또 그것으로 나오는 삼라만상도 모든 것이 전부 다 매 순간 존재할 뿐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우리가 편의상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 좀 이렇게 우리 겉에 드러난 모양은 오래 가고 있으니까 안에는 계속 움직이지만은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그래서 거룩하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우리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해서 규정하고 잡는다 하더라도 잡을 때엔 잡을 수 있지만 그 잡은 모습 모양이 계속 있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변한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말하는 것은 큰 도는 정밀하게 모양이 없다고 하고
만가지 모양이 거룩하여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한법이 텅 비어서 한 모양도 없지만 일체의 시비가 없어서 만가지 모양이 거룩한 겁니다.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텅 비어 모양이 없이 무엇이라고 분류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 우리가 도라고 해서 이 법이 언제 지가 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때 나 윤기분이하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처럼 그하고 사람이 탁자를 만들 때 맨 처음에 뒤에 만든 사람은 탁자 만든다고 만들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그냥 필력이 만들었고 이름을 탁자로 붙인 것이지 만들 때 탁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 이 우주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인간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편리하게. 그래서 이 한법, 즉 이 신령한 마음이 모양도 없어 볼 수가 없지만 일체를 다 포함하고 온통 이 한법이기 때문에 삿된 것은 드럭만큼도 세울 수가 없고 진실한 것은 또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온통 하나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할 수 있잖아요. 않으면 또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유정무정을 가리지 않고 다 있는 대로 만들어내죠. 또 삼남하상 이렇게 다양하게 그죠? 생겨나고 그 생겨난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여의시 않기 때문에 이 한법은 늘 있고 본래 붙어 있어서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텅 비어 모양이 없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무심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 일체를 내고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운영하며 자제해서 모든 것이 무심의 참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 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우주가 뒤집히더라도 태풍이 불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가 부서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은 늘 그대로입니다. 이 법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 모양은 없어져도 내 근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다.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오늘 이 한법을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생각을 해도 이 망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망상이라 해도 망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생각에 우리 프로그램된 우리 몸과 생각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다고 망상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망상은 절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상을 부리는 이것도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딱 알고 나면 망상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사명에서는 본래 그러함이랍니다. 결정성.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여여하다. 다시 말하자면 여여하다는 말로 사람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널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여여하다는 뜻은. 왜 사람들이 널그러하다는 뜻이 자꾸 따뜻한 봄날에 햇빛 비치듯이 그런 것만 널그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바깥에 나면 자동차 사고가 나고 지금 세계 곳곳에 화산 폭발하고 지진 일어나고 사람도 죽고 테러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것이 끊임이 없잖아요. 그게 널그러함, 그게 여유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무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법이 뭐 그러냐? 법은 근데 법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죽고 살아도 그것은 그대로도 이 한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윤리나 정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야 세상이 바르다고 세워놓으니까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법에는 인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그렇게 하죠. 천지는 불이 나야 그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기고 성인은 불이 내서 그 백성들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 이게 뭔 말이냐. 그 추구가 뭐냐면은 지푸로 만든 개를 말하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에 제사를 지나면은 거기다가 그 지푸로 개 모양을 만들어 얹어놓고 잔잔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왜 추구와 지금 그걸 간절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제사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나를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렇잖아요. 인연이 될 때는 나타났다. 인연이 끝나면 사정없이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떠나가는 걸 못 막잖아요. 그걸 추구와 같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인연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의를 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인권을 좀 이렇게 높이고 서로 전쟁을 없애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 인권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변해가면서 점점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겠지만 많은 세월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래 놨다고 해도 수십억 년 후에는 뭡니까? 태양이 점점 커서 지구를 삼키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성주 괴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의입니다. 성주만 하는 게 여하는 게 아니고 괴공하는 것도 여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 괜찮은 것, 깨끗한 것, 멋있는 걸 바라는 이상은 이 법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다, 그런 게 없구나 하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진짜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디 가도 여유해집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알 때 결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우주는 연기법에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법칙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이 법계고 이 우주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나 인간적 윤리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적 윤리를 지키고 나면서 삶이 순조롭지만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자꾸 윤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만 분주롭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만. 일어나지 되지도 않은 걸 자꾸 바라게 되고 오히려 그 되지도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뭡니까? 선은 악을 미워하고 악은 선을 미워하고 살잖아요. 사랑이라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또 무슨 대조해 스님은 돈이 또 없는에서 그러잖아요. 돈은 단바라밀로부터 간다. 단바라밀이 뭡니까? 꽃이 바람입니다. 무엇을 보시합니까? 두 가지 성품을 보시한다. 무엇이 두 가지 성품입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두 가지 성품인데 이걸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사들이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하는 것을 버려라. 그게 바로 인간의 윤리적인 것을, 인간 정의,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거든. 인간의 탐을 버리세요. 그래야 진짜 인간다워지. 근데 왜냐하면 좋아함과 싫어함, 옳다 그러다는 것이 인간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정말 모든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하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모르거든요. 악하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모르고. 예를 들어 살인이 나쁘다. 이거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살인이 일어난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나가면 그때부터 살살 이탈하기 시작하죠. 그럼 죽일만 하다. 어쩔 수 없었겠다. 이렇게 되거든. 결국 나중에 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죽여도 되는 거네. 사형수가 살인이잖아요. 사형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이게 다 달라지거든. 이게 전부 사람마다, 인간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 가치 기준, 잣대를 쥐고 선악을 가리니까 맨날 싸우죠. 이 우주는 그런 게 없다. 그거를 깨달으면, 이 우주는 얼마나 엄정하고 정확하고 평등하게 법칙으로 돌아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것 있고, 절대로 없을 것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법이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톨이라도 양변을 가진 마음을 올리고 있으면 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그 한 물건이 뭡니까? 정도가를 지었던 영가희망이 말했죠. 유형간택, 지도문안 유형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간택하는 것만 싫어하는 간택이 뭡니까? 좋다 나쁘다 시비에서 취하는 취사 선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심, 옳고 그름, 어떤 잣대를 버리세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평화도 없고 이 법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삶에서 시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거다 하는 게 뭘 때문에 하겠어요? 하나를 알면은 시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알아가 뭐 하겠어요? 그 마음 시비가 가득하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시비를 떨어내는 것이, 분별망상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삶이다. 그러면은 내가 부수고 일체가 한 법을 알아보면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 법인데. 그래서 자꾸 들이고 손을 흔들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 하면서 견내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구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거대하고 거룩하고 결국은 살아가기 위해서 구합니다. 밥 먹고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잠으면 자라. 그래서 선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와 거룩한 결국 그 밑바닥을 보면은 편하게 사고 편하게 먹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되뇌면서 인연 따라 배고프면 밥 먹고 일 있으면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잠하면 자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들 합니다. 동물도 살아 움직이는 동물 아니 식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유성인 존재들은 전부 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쉽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왜 진리겠어요? 진리는 누구나 하는 것이 진리지 진리가 어디 따로 있는 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하고 누구나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여러분들 말할 줄 알아요. 물론 입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있지 않는 사람. 그러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분별을 빠뜨리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왜 배우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망상을 제가 힘들어하니까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깨닫지 않고도 힘들지 않으면 뭐라고 깨달음을 얻겠어요? 그럼 살면 되지. 힘들지 않는데 고통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시비 분별을 멈추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실제로 깨달아 보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원래 다 깨달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패를 마치겠습니다.